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영어사역을 부를 맡고 계시는 전사님께서 추수감사 메시지를 또한 전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 추수에 관계되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라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의 이름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이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은 밭의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마을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르침이 남달랐고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당시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죄악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심지어 안식일에 또 일을 하셨 모습도 있었고 또한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점 많아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서서 사역을 마치시면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고 그 무리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이제 하루를 지내신 다음에 아침에 딱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이제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서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이 바닷가로 나오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닷가에서 배를 띄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배였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배를 띄운 다음에 그 배에 타셔서 앉으시고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예수님은 배에 앉아 계셨고 또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씨를 뿌리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시는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씨와 씨 뿌리는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밭의 상태에 있습니다. 씨도 문제가 없고 씨 뿌린 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종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은 총 4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로 해드는 밭이고 또 하나는 돌밭이고 또 다른 밭은 가시 떨기 밭이며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좋은 옥토입니다.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밟히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얇기 때문에 씨가 처음에는 잘 싹이 나고 있지만 그 뿌리를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서 바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세 말라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 떨기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가시가 함께 자라는 바람에 제대로 크질 못합니다. 가시나무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도 혹시 뭐 뒤에 있는 정원에 백야드에 이렇게 가시나무가 이렇게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다른 것하고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 1대 100으로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많이 셀 수 없이 많이 온전하게 많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에 따라서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쉬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 때 밭의 상태를 잘 보고 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씨를 뿌릴 때 왜 길가에 떨어지게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릴 때 왜 돌밭에 뿌립니까? 씨를 뿌릴 때 왜 가시떨기 밭에 뿌립니까?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부주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이런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당시 씨를 뿌릴 때 허리를 구부려 차근차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 걸어가며 뿌리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날은 뿌리질 않았습니다. 대개 씨 뿌린 날을 보면 아주 바람이 잔잔한 날에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땅에 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실에서는 의구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씨 뿌리는 방법이나 그 자세의 의문점이 아니라 이 비유 자체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8절처럼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즉 다른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귀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듣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의미와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들을 귀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떠나가고 12 제자를 비롯한 약간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일에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요한나라든지 수산나라든지 이런 여인들도 분명히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소수의 제자들이 남았을 때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거나 안타까워하실 가능성이 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이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33절과 34절에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그 비유의 뜻은 혼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12제자와 또 아주 가장 가까운 제자들만 있을 때만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만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시키는 목적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숨기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자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굳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그 마음을 거부하고 완악한 가운데 듣지 않는 그 상태에 그대로 하나님께 놔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유배까지 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점점 말씀 받지 않고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그대로 지금 놔두신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지금 남겨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의 상태가 정확히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악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또한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가 절대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버려오매 뭐 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대로 두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26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뭐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대로 지금 두신 거예요. 두셔서 무엇을 나타내셨느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실한 마음이 어떤 거 상실된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이 무엇이냐? 29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남겨진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악한 것, 모든 불의, 시기와 사기와 교만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대로 지금 내버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서로 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동성애로, 동성 결혼으로 지금 나타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추악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조심해서 뿌립니다. 정말 길가인 줄 알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발밑에 돌이 너무나 많은데, 바위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 그걸 파내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나무가 많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도 없습니다. 농부는 당연히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씨도 문제가 없습니다. 씨에 상처가 있거나 부서졌다면 제대로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씨에다가 초콜릿 입혀서 이런 뿌리는 농부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씨가 빨리 분해되라고 씨 껍질에 상처를 내서도 안 됩니다. 씨는 있는 그대로 뿌리면 됩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처럼 우리도 그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받은 밭은 정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밭은 씨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를 보니까 그 밭이 길가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 보니까 분명히 싹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금세 그 싹이 말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 밭에 무엇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요, 분명히 싹이 자랐고 나왔고 또 나름대로 잘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만한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것이 가시 떨기가 있는 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그 씨에 대해서 말씀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밭은 바로 옥토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가 뿌려지면 밭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싹을 내고 자라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이 세상에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확장하는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확장은 땅을 차지함이 먼저입니다. 무력으로 땅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편을 갖다가 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확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왕되심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이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 옥토에 뿌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4분의 1밖에는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서 거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질 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밭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밭의 상태가 드러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냐면 씨가 뿌려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바꿔 생각해 보세요. 씨가 뿌려지면 밭의 상태가 결국엔 드러납니다. 그러면 밭의 상태가 만약에 드러났다면 그 전제 조건에 무엇이 이뤘다는 것입니까? 씨가 그 이전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이 땅의 상태, 이 세상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가득한 세상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을 거역함이 가득한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완악함과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얼마나 거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생명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죽이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사망의 고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씨가 땅에 심긴 것처럼 어찌 보면 땅 속에 씨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씨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이 다 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은 또 그 땅 속에서 분해되고 사라집니다.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으로 부활하듯이, 싹으로 새롭게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주셨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이 정말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왜 땅에 뿌립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뿌린 그 씨 하나만큼 거두기 위해서 씨 뿌릴 필요 있습니까? 하나 뿌려서 하나만 얻는다면 농사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실 하나 거두려고 씨앗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스로 뿌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하나 그대로 남겨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의 인내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만약 열매는 고사하고 싹도 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며 예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 믿음의 싹은 났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점점 시들어지고 있다면 믿음을 방해하는 바위인 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에서 죄를 지며 살던 것, 이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 지식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 경험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나쁜 것들에 대한 중독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 같은 것에 대한 강한 욕구입니다. 그 바위들을 여러분 빼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싹이 났고 나름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모습 보자면 이제 열매를 맺을 것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실제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이 바위의 모습과 가시떨기의 모습에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위는 세상에서도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바로 옛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떨기는 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을 좀 즐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여러분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친구들과 우리가 잘 어울려야 됩니까?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까? 잘 어울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도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방금 전에 보았던 드라마나 영화가 떠올라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설교 들으시는데 집중하고 계셨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 방해하는 생각의 날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막는 생각, 그 여러분 가시떨기입니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로 우리 마음의 현 상태가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가 드러납니다. 지금 바위가 채워져 있는지, 가시떨기가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아예 굳은 길가의 땅이 되었는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것도 드러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옥토를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착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씨가 심겨졌으면 그 씨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콩 심은데 무엇 납니까? 콩 납니다. 팥 심은데 무엇 납니까? 팥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곳에, 심겨진 곳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자라나가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바위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드러낸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는가? 왜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싫다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만 원한다면 여러분은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주실 때는 믿음으로 그 복의 약속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밝히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끝까지 붙드는 인내입니다. 지금 어떤 추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믿음의 인내를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추수의 날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상급받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이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받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인내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바위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다면 세상의 염려와 향락과 재물에 막혀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정직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며 끝까지 그 말씀 붙들어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싹이 나며 자라가며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인내하며
하겠다고 이 시간 결심하오니 이 결심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